지난 한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신년을 맞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또 특송하는 날 이렇게 함께 동참하셔서 어린이들부터 장년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회 현장에 오셔서 찬송하는 모습들도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이 계량화, 수치화해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익숙하고 눈에 확 띄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올 한 해 몇 명을 전도했다든지, 나는 새벽 기도를 주 3회 이상은 나온다든지, 내 하루의 기도 시간은 1시간 이상이라든지, 나는 헌금을 얼마 이상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빈틈없고 박수받아 마땅한데 성격이 괴팍하다든지 늘 심각하게 찌푸리고 다닌다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남을 잘 비판한다든지 마치 탕자의 큰형 같은 그런 캐릭터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나오면요. 남이 안 보이거든요. 기도 시간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생각나요. 근데 새벽 기도를 잘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건 기도 잘못한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큰형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반대 급부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양보다는 질이야. 외형보다는 내면이야. 이렇게 주장하며 나는 공예배는 잘 못 나오고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도 거의 한 명도 없지만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착해. 나는 성실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신앙의 질, 내면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 자신의 열심 없음과 나태함을 이렇게 내면의 질로 포장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어떤 유비를 들어 설명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음 개념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므로 양적인 것 또한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열매를 잘 맺었어요. 그러면 양적으로도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부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므로 내면적인 자질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해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기후, 토양,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요. 또 이 땅이 좋아야 되죠. 기후, 토양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잘 받쳐줘야 하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곧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인데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므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즉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즉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 통과 솔루션도 다른 것 없고 예수님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곧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년 전인가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개강 예배에 참석했는데 은평 성결교회에 몇 년 전에 부임하신 이 유승대 담임 목사님의 개강 예배 설교가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26년 전 포항 흥해에서 새벽 이슬교회를 개척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 소문이 나서 이후 포항 성결교회로 청빙돼 13년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목양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교회에 아픔이 있었던 재적교인 9천여 명인 은평 성결교회에 부임하셔서 코로나 기간에도 어려웠던 교회를 평안 가운데 너무나 은혜롭게 안정적으로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께서 그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제가 개척교회 한 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9,000명 성도 출석교회 담임이 되었으니 무슨 큰 성공을 한 사람처럼 목회 성공 비결을 저에게 묻곤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특별한 것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개척교회 목양할 때도 1,000명대 교회 담임을 할 때도 9,000명대 교회 담임을 할 때도 요한복음 15장 5절 성경 원리만 붙잡고 목양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에만 집중했어요.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니까 이게 여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떨어지면 메말라 버리게. 이게 붙어 있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에만.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가까이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매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붙잡고 성실히 설교 준비하여 주일 말씀 전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게 제 목회 승리 비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당연하고 심플한 성경적 원리를 곁눈질하지 않고 꾸준히 적용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진솔하고 겸손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못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묻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진솔하고 겸손하신 이 메시지를 듣고 참으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 유승대 목사님의 인생 말씀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 한 주 이 말씀 앞에 머물며 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한계와 실패의
완벽한 대안이 되십니다. 누구만이요? 예수. 여러분들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있잖아요. 한계라고 느껴지는 거. 그 해결책이 딴 게 없어요. 대안이 딴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묘사해 왔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냥 포도나무 해도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해도 이 말은 다 통하는데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맺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맺지 못했던 것들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제1의 아담의 불순종을 완벽하게 대체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밍숭맹숭한 생명력 없는 유대 종교의 한계를 생명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축제의 기독교로 완벽하게 대체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비전, 세계 만민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런데 인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 악행도 하나님의 세계 만민 구원 계획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들포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일순간에 무효화시킬 만큼 지고지순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유대인 중심의 구원관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주셨던 세계 만민 구원의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인생도 민족, 혈통, 학식,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데 세계 만민 구원이라는 거시적 관점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안고 일어섬 같은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까지 진정한 문제의 해답과 대안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요일 강단기도 드리면서 금요철야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의 고백이 제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산 거 아니니까 내가 죽음의 상황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므로 죽음도 유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까지 갔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죽음 다 피하고 싶지만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쓸 수 있구나.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오직 그리스도. 이쪽을 찔러도 그리스도, 저쪽을 찔러도 그리스도.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박히니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상했던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고난도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과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잘 드러내요. 첫째,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은 모든 문제 해결의 권위와 해법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주인은 뭔가 이 핸드폰이 문제가 생겼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 이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주인이라는 건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소유주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문제뿐 아니라 천지 만물, 전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 그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세요. 아무리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질서와 방향성이 재정비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동안의 나의 한계의 대안이 되시는 분. 우리는 들 포도나무처럼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반역과 우상숭배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히 흡족하게 만족시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크든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이라도 저도 이 말씀 준비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것에 해답되신다는 걸 믿고 있는가? 그 질문을 나에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문일답 되시는 만왕의 왕, 모든 천지 만물의 교회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둘째,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이 말씀도 소중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잘못하면 착각해요. 그가 내 안에 그랬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가 예수님?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나?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는, 그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 공간에 떡 들어와 있으면 거하는 거고 이 공간을 폭 나가면 안 거하는 거고 이런 걸까요? 이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속될 충성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뭐를 지킴으로? 말씀.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하여 강조해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과 약간의 차이점 발견하셨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꾸 보여지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즉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누군가가 돌발적으로 질문할 때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신년 특세 때도 강조했듯이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호흡이니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 기도만을 강조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 기도가 끝나면 팔 다리로 전해져 순종해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다면 다음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여기서 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들, 우리 같은 제자들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뿐 아니라 승천 이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의미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간적인 배경을 알면 더욱 이해가 쉬워요. 이 말씀이요, 그냥 감상적으로 연애하면서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고 그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열매 많이 맺어 이런 때가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일 때였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하면서도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이게 어떤 때 그랬냐면요, 유다가 예수 팔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최후의 만찬에서나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접시에 손 넣는 자. 그러면 딱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배반하고 실행을 결심하려는 그런 때 한 명이 그러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한 명이 딴 마음 먹으면요 아마 옆에 애들도 지금 흔들흔들 했을 거라고요.
예수 따라가봤자 나도 고난받을 것 같아. 그 십자가에 죽는다네 흔들흔들 거리는 제자들에게 그 선생님의 그 마음, 고난을 앞둔 선생님의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승천할 거야. 그런데도 눈앞에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있어.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니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좌충우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공생애 때 내가 육체로 이렇게 말하고 만져지고 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와 교제하고 나에게 묻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너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고 신앙도 사역도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 지금 막 내 사랑방언들이 휘청휘청 할 때 붙어 있어야 돼요. 고난 때문에 휘청거려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세족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거나 혹은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이미 이탈과 균열 조짐이 보이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그의 제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후 성령의 인격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너희들만, 제자들만 남겨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셔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그리고 내가 승천한 이후에도 눈앞에 내가 안 보인다고 방황하지 말고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하지 말고 여전히 너희들 안에 내가 있으니 나와 항상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스스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애쓰지 말고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고 여러분 가정 일이든 자녀에 관련된 일이든 직장 일이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묻고 내 말을 존중하고 그러면 너가 열매 맺을 수 있어. 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사역 또한 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내가 스스로 능력과 열심을 풀 장착해서 홀로 길을 개척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내가 너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와 충분히 교제하고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가는데 떨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신앙 승리의 원리를 여러분 배우시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 사람으로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38세에 수도원에 들어간 로렌스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주방에서 30년 동안 요리사로 봉사하며 냄비와 그릇을 닦는 것 말고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수도사입니다. 교회에도 무대에서 눈에 드러나는 사역을 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눈에 띄지 않지만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 주로 했고 우리 교회도 이 추운데도 1년 이상을 1층에서 주보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숨겨진 보물들이 있는데 로렌스 형제는 접시 닦는 일.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왔는데 2년 동안 접시만 닦으세요. 이거는 사람들은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로렌스 수도사는 그거 했어요.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항상 행복했어요. 17세기 로렌스 형제의 저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기독교 고전에 속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특별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감자를 깎을 때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자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영적 지도자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당시 무명의 수도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국왕 루이 12세가 국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카르멜 수도원을 방문하여 로렌스를 만나서 당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정도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가난하고 못생겼고 정말 진짜 드러나는 것도 없고 저기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왕까지 와서 그 행복의 비결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교제 가운데 오는 기쁨과 행복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소유냐 존재냐의 싸움이에요. 소유 가치를 쫓는 자들은 더 많은 소유가 생기기 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유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결국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존재 가치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고 있어도 궁정에 있는 국왕까지도 부러워하고 행복해하는 존재 가치의 그 기쁨, 행복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2023년 1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데 2023년에 최고 우선순위를 삼읍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이번 특세, 여러분, 제가 설교 영상 다시 보는 거 잘 안 해요. 아이고, 새벽이라서 목소리도 갈라지고, 더 좀 그렇지만, 이번 특세 영상은 좀 보세요. 아니면 밴드에 다 있으니까 설교 원문을 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특세 때 이번에 한 것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거룩한 습관, 실제, 그냥 요거 하나 붙잡으세요. 이지고잉,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신나 말씀 묵상과 공동체 20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기도문 10번이라도 해봅시다 했죠. 주기도문 10번 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 그리고 하루 3번 알람을 맞춰서라도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애써 봅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런 대답을 이분에게 원했는데 다른 대답을 해요. 그것도 결국 유익하게 될 수 있어. 내 본성은, 내 감정은 다르게 반응하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애써 보는. 순종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공이 커지더라고요. 이제부터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유익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맛이 끝내주는 신앙의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공명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가세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흔들려. 그 내 주변 친구가 신앙에서 떠나려 그래. 그때 나에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붙어 있어야 돼. 떠나선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네 인생에서 제일 큰 고난 같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고난도 유익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예고하시며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마저 거절했던 가슴 아픈 일을 목도한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추측되죠. 이미 유다가 배신하고 이탈하여 다른 제자들도 술렁술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도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살 수 있어. 내가 공생의 3년 동안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듯이 내가 승천한 이후에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십자가 같은 고난 앞에 휘청휘청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잘 나오셨어요. 동일한 말씀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문제의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님을 존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힘씁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